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구약 1326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민족들 그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았던 스가랴 14장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 곧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살펴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마지막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 그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온갖 부정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넘쳐날 것을 예언하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열방이 이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장면을 떠올리십니까? 마지막 날, 이제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마지막 그때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아마 보통 많은 분들은 그렇게 떠올리실 거예요. 악인이 심판을 받게 되고 의인은 구원받는 날이다. 맞죠? 성경은 분명히 그날을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또 은혜를 베푸시고 악인들마저도 변화시켜 예배자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종말의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다운 그 결말이 드러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의 모습이 분명해져 갈수록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놀라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공격한 그 열방을 심판하시죠.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의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참 참혹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또 이 예루살렘을 친 열방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한들, 아무리 대단한 권세라고 한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세상 불공평하다. 또는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정의가 있는가, 공의가 살아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우리의 마음에 억울함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어떤 부당함, 그 억울한 일에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에서부터 보면 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이죠. 16절 초반부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전에는 침략자로 왔던 그들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격으로 이제는 예루살렘을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와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악인을 멸망시키는 데 목적을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악인을 변화시켜 예배자를 세우시는 것, 결국은 이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6.25 당시에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북한군과 공산주의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예로 전남 야월교회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교회는요,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교회에다가 성도들을 몰아놓고 밖에서 불을 질러서 그 성도들을 몰살했습니다. 약 70여 명에 가까운 그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불로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세가 역전돼서 이제 우리 국군이 그 지역을 다시 이제 수복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국군이 그 야월교회 남은 이제 유족 가족들에게 전권을 위임합니다. 이 공산주의자들, 이 북한군들을 당신들이 마음껏 처리하시오 하고 이제 정권을 위임하죠.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유족들이 잘 됐다, 이놈들 잡아가지고 똑같이 건물에 집어넣고 불사질러 죽이자 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수로 원수 갚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지역에 이제는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마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6.25 당시에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군이 죽이려고 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 또는 전쟁이 끝나고 남아에서 다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적입니다. 심판받아야 될 자가 회개하여 예배자가 되는 은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이웃이 있습니까? 아마 다들 큰 기도 제목들일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웃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 복음 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며 그들을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전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성결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방울이 뭘 의미하냐면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나갈 때 말들에게 겁을 먹지 않도록 평소에 방울을 달아놨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말이 큰 소리가 나거나 하면 쉽게 놀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울을 달아놓음으로 인해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 해서 전투에서도 전투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큰 소음에도 놀라지 않도록 이제 훈련시키는 그것이 말방울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평범한 일상의 도구조차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결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에, 그 마지막 날에 거룩함으로 이 말방울조차도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 전체가, 모든 일상의 모든 도구들조차도 성결해지고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용인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성결한 삶은요, 단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사소한 선택 속에서도 여호와께 성결함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은 이런 구분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금 드리는 이 이른 아침의 이 예배도 그 성결한 날을 미리 준비하는 훈련이 된다는 것이죠. 작은 일 하나에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애쓰는 그 우리의 마음이 곧 성결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일으켜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성결해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날, 늘 약체였던 이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고 원수였던 열방이 함께 예배자가 되는 그런 날, 더럽혔던 공동체가 성결한 성전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날 어떤 모습으로 서겠느냐? 나는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배자요, 성결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모아져서 마지막 날의 우리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께 성결의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준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남은 자의 자리에, 성결한 공동체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악이 판치는 것과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억울함과 눈물 속에서도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판 가운데서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수였던 자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 친인척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결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성결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예배자가 세워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 복음의 역사를 여전히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결한 삶을 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영적 대안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의 주체 사상으로 또 벗어나 김정은 우상 체제가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하나 되는 통일 대한민국, 선교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 안팎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위장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장자들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며 백성과 나라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성경적 법률이 상정되거나 제정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해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또 이곳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가랴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악이 득세하는 것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결국엔 주님의 그 공의와 그 주님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악은 멸망하게 될 것을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억울한 일들, 정말 부당하게 당하는 그런 일들,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일들도 있지만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공의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또 주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은혜로 남은 자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들도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또 제한을 두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